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기도 시간에 하나님 귀한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준비되고 또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기도를 하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그 마음의 모든 신앙의 고백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 시간 기도하러 모였사오니 우리의 기도 드려짐이 하나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사실 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찬양으로 부르고 또 외웠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저만 아는 거 아니죠? 내 안에서. 이 찬양이 있었어요. 모르세요? 아니, 아실 텐데. 이게 오래전, 아주 예전 그 남자의 그 찬양 가수, 실생 가수가 이 찬양을 참 멋지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막 이렇게 선포할 때 참 은혜가 됐던 찬양이고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사실 이제 요한복음 13장부터 이 16장에 이제 마무리하시는 16장이 말씀인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해서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말고 이겨내고,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보내주실 거다, 이런 뭐 약속과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에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의 이 결론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예수님은 13장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을 굉장히 계속해서 위로했거든요. 야, 너희들은 넘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은 분명히 이겨낼 거야.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런 약속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환난을 당한다가 아니라, 야,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우린 다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너희는 결국에 환난을 당할 거야. 근데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은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와닿기보다는 우리가 뭐가 걱정이 먼저가 돼요? 아, 내가 환난을 당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사실 분간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늘 동고동락을 하면서 어려움 없이 늘 행복하고 기쁘게 막 이겨내고 기적을 보고 뭐 수많은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좋은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자신들을 떠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걸 생각조차도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그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무조건 당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을 아마 제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 이겼다라고 하는 승리가 이 말씀과 연결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닿는 건,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한 고난과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늘 뭐 탄탄대로고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하고 웃을 일만 일어나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도 믿음의 삶을 정말 본격적으로 하고 내가 이제 잘 믿어봐야겠지 할 때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난이 있죠. 교회도 환난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환난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환난을 겪을 때, 또 특별히 뭐 그냥 사람들의 어떤 관계나 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건강의 문제, 이런 일이 있으면 마음이 어렵고 힘들죠. 근데 나를 상처 주는 그 말들은 굉장히 더 어려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역시 우리에게
환란이 되는 것입니다. 건강의 어려움, 재정적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어려움이, 그 환란이 우리 가운데 늘 도사리고 어떻게 보면 내 앞에 지금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 트라우마를, 그 상처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도 역시 환란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의 초기 교회, 기독교회 세국 정책으로 큰 환란을 계속해서 겪었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 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절두산에 이 천주교인들만 사실 목이 자는 게 아니라 이 개신교인들도 많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압제 때 어떻습니까? 이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193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27회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는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기 전이에요. 이 통합과 합동이 하나였고, 그러니까 이 장로교회는 합동이 통합이 아니라 장로교 교단 요거 딱 하나로 묶여져 있었죠. 물론 감리교, 친리교, 성결교는 따로 있지만 우리 장로교는 그랬던 거죠. 1938년이면 일제 압제를 받게 된 이유가 적어도 한 3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던 시간입니다. 광복이 1945년이니까 1938년이면 몇 년이 남아있는 거예요? 광복까지요? 약 한 7년에서 8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때 총회에 어떤 결의가 있게 되냐면, 일제가 계속해서 이제 이 나라들, 속국들을 이제 신사참배에 강요를 하게 됩니다. 너희들은 만국의 이 백성이다. 그래서 신사, 우리가 추앙하고 우리가 엎드리고 있는 신사에 엎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의미로 이 모든 지배하는 나라들에게 그런 강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1938년에 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이 총회가 소집한 날이 서문 외교의 날인데, 이때 이 교회 주변에 사복 경찰들, 즉 일본 순사들이죠. 순사들이 둘러싸고 강대상 아래는 평남 경찰부장이 수십 명의 경찰들과 이 강대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총칼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 총회가 시작되고 중요한 결의를 하나 하게 됩니다. 총대들 사이에서 각각 그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에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총대라고 하죠.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총대고, 그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몇 분이 총대가 됩니다. 그 총대가 가서 노예에 참여하게 되고, 노예의 총대가 또 총회의 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총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대표하고 노예를 대표한 총대들에게 경찰이 또 2명씩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강요했던 건 뭐냐면, 오늘 결의 안 하면 너희들 오늘 여기서 죽는다 였죠. 물론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결의의 내용이 뭐였냐면, 신사 참배를 가결하자 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교리에도 어긋나지 않고, 당시 이 일본의 이 만국 백성으로 사는데 이 마땅한 행위이다. 그리고 국가 의식이기에 솔선수범해서 우리가 총동원해서 교회가 이 황국 식민으로 정성을 다해 엎드려야 된다. 그리고 가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회 가결로 수많은 총회가 예배하고 마치거든요. 마치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신사를 세워놓고 다 이 참여한 목사님들, 총대, 장로님들에게 엎드리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목숨을 걸고 나는 총대 안 가겠다, 이미 그러니까 이것을 가결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신사참배는 우상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미 많은 분들이 반대해서 그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라고 하는 건 공식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총회에서 법이 하나 생기면, 우리 사회도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회에서도 법이 제정이 되면 그 법이 노예로 내려오고, 노예의 법이 우리 지교회 교회들에게 다 적용이 돼요. 이 법이, 그러니까 우리 이 법을 지키자면 두 가지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는 그러니까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교단을 떠나야 돼요. 우리 교단을 떠나야죠. 교단을 떠나서 이 교단의 법을 적용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실 교단이 나눠지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 법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아서 이제 교단을 따로 만들거나 자유주의적인 교단을 또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파생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키지 않겠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보통
이 교단 초교파라고 하죠. 초교파의 이 교단으로 들어가서 이 총회의 어떤 이 헌법에 접촉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키지 않으면, 그 교단을 떠나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법에 접촉이 되겠죠. 그럼 첫 번째는 경고하겠죠.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조사위원회에서 이 총회에서 헌법으로 제정해서 지키지 않는다? 그럼 목사들이 파면이 돼요. 면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교회에서 해임이 되는 거죠. 노예 관할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미 그냥 그 총회에 참여하지 않고, 게다가 경찰관이 2명씩 붙어 있으니까 성도님들은, 사실 우리는 50년, 60년, 70년이 지났으니까 어떻게 신사를 참배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성도님들 지금 옆에 지금 다 2명씩 앉아 있잖아요. 보통 옆에 일본 경찰이 성도님들을 팔짱을 끼고 앉았다고 해보십시다.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있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결의 안 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가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게 신사를 참배하는 건 신앙의 양심상 우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찬성하는 여론이 있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라도 신사를 참배하면 안 된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물론 이 갈등이 결국 이제 교단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제 신사 참배에 찬성했던 목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통합 측에 가장 유명한 원로 목사님격이었던 목사님 계세요. 누구죠? 한경직 목사님. 사실은 이 통합 측이나 이 교회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힘이 있는, 영향력 있는 분인데 뭐가 걸림돌이에요? 이게 걸림돌이에요. 이게 걸림돌. 어려움이에요. 근데 반대로 목숨을 걸고 나는 신사 참배를 반대하겠다. 주기철 목사님이랑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사를 반대하고 참배하는 걸 반대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분들은 타협한 분들에게 향해서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가락질 하겠죠. 당신들은 신앙을 버렸다.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뿌리가 사실 우리 합동 측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이, 우리 교회가 합동 측에서 합동 측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고집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세계 교회 선교회에 대해서 이 자유주의적인 것들을 반대하고 성경을 곡해 해석하는 걸 반대하고 이게 사실 저희 교단적인 배경이에요. 근데 우리 교단의 가장 이 핵심적인 뿌리는 이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교회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제 옆에 지금 칼을 들고 지금 찬성 안 하면 죽인다 하면 뭐라고 말할까? 물론 지금이야 당장 내 옆에 없으니까 신사참배 절대 안 되죠. 우상 숭배 안 됩니다 하겠지만, 당장에 칼을 들미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환란이죠.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6장을 말씀하시면서 환란을 당한다라는 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죠. 부흥이 일어나자 뭐가 일어났을까요? 동시에 핍박이 일어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기 시작해요. 그 잡아가뒀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바울된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뒀던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열심인 중에 열심인 사람.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예루살렘 교회로 모든 성도들이 모이고 직결했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핍박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흩어진 교회가 어디로 갈까요? 이스라엘의 땅, 지금 우리 역사 지도를 한번 보세요. 세계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 땅 위에 어느 땅이 있습니까? 아시는 분? 터키가 있잖아요. 터키. 소아시아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안디옥과 에덴과 지역과 고린도 지역과 다 이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던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교회에 모이면 잡아가두고 예수 믿는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말하니까 핍박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로마가 압제하면서 또 큰 핍박을 주니까 어떻게 돼요?
다 흩어지게 됐죠. 그 흩어지면서 교회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바울 사도가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은혜를 받고 성령이 충만했는데 뭐가 따라왔던 거예요? 핍박이 따라왔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걸 멈추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더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정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의 삶을 정말 확고히 내가 살고자 하면 결국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뭘까요? 핍박이죠. 환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욕심과 어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막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 타협하겠습니까? 적당히 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이 목사가 지금 한 달 내내 우리는 적당하게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결단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주일마다 얘기하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는 제대로 짓고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다 하고, 그러면 그 신앙이 어떻게 유지되겠습니까?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하면 뭐가 올까요? 유혹이 오겠죠. 여러분, 우리가 중독이 되는데 하지 말자 하면 뭐가 와요? 유혹이 있겠죠. 다이어트를 하십니까? 다이어트를 하자고 하면 꼭 누가 뭐 해요?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자는데 꼭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그래요.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뭐 하든 뭐든 결심하면 뭐가 따라와요? 유혹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 유혹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으로 오는 유혹도 있겠지만 이 마귀가,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핍박과 훈련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주에 막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뒤에 있는 목사님한테,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또 한 단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군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충만할 때 뭐가 또 따라온다고요? 환난과 고난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그 저녁에 우리 영상을 찍은 걸, 우리 유튜브 예배를 다시 한번 쫙 봤어요. 다시 한번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이게 루디아 목장이 영상을 찍은 걸 보니까, 야, 저거 한두 번 찍은 게 아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1등한 헵시바도 뭐 율동도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뭐 이 가발 쓰고 얼마나 춤 연습하고 율동 연습 한 게 다 보여요. 근데 보는데 영상은 또 다르겠더라고요. 영상은 미리 찍어야 되니까 잘못 찍으면 어떻게 돼요? 잘할 때까지 찍었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표정이 어느 컷에서는 이 표정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 지금 뭐 사인을 보니까 억지로 웃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느껴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뭐가 힘들잖아요. 이 교회도요, 열심히 하면 뭐예요? 힘이 들어요. 상처받기도 하고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괴로운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데 뭐가 따라와요? 환난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결과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뭐 우리가 뭐 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사사기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혼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사사를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주세요. 여러분,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말씀 시작. 이것을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을 누리게 하시려고 목적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들을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평안을 누려요. 그런데 이 평안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뭘 당합니까? 환난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내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뭡니까? 담대하자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색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내가 예상치 못하는 그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 담대하자. 이겨낼 수 있다. 왜? 우리 주님이 이겨내셨기 때문이죠.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진정으로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말씀드린 대로 환난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필연적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 이유가 없어요. 마귀는 더더욱 우리를 가만둘 이유가 없습니다. 더욱더 공격하겠죠. 때로는 교회를, 성도를 공격합니다. 이 공격을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당황하면 지는 거예요. 어설프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담대하게 이건 이겨낼 수 있어라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도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셨고 앞으로도 이기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이기셨고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더욱더 내가 환난을 당하고 트라우마를 겪고 어려움을 갖고 상처를 경험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이 이기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예, 그래요.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더욱더 우리 주님만 의지하면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행위의 결과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 그래요. 우리는 결국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죠. 내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우린 당연히 마땅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자죠. 또 포로된 자이죠. 눈먼 자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눌린 자는 뭘까요? 마음에 눌린 자고 내 영혼이 눌린 자고 상처받은 눌린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뭐 하려고요? 자유롭게 하려고.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누가 전해요? 내가 전해야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사역을 누가 하는 거라고요? 내가 한다고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유케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이런 어려운 일들, 가난한 자, 기름 부은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상처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이 결단과 결심이 동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당연히 이 억눌린 자, 눈먼 자, 가난한 자, 이 가난한 것은 물질에 가난한 것뿐만 아니겠죠. 육체적, 영적으로 가난한 자,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로 말미암아 눌린 자가 자유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눈먼 자가 눈이 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정말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들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은 언제 겪게 될까요? 환난은 언제 겪을까요? 아까 물론 서론에는 은혜를 받으면 곧 이어서 환난이 오겠죠. 근데 우리는 이것이 굉장히 필연적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요. 14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 우리를 주님께서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빛인데 빛으로 살아가야 그 역량을 감당하고 당연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빛인데 스스로 어두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숨겨질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우리는 빛이에요. 그냥 우리는 빛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자 결심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결단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요? 적당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 우리 향해서 더 손가락질 할 거니까, 더 핍박할 거니까, 더 환난을 가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더 빛으로 당연하게 내 빛을 드러내는 거죠. 우리 15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가 빛을 비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전해져서 밝혀지겠죠. 근데 여러분 빛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 뭐예요?
기름을 태우거나 초가 있어야겠죠. 초는 그 당시에 이렇게 있지는 않았겠지만 기름을 태워야 돼요. 여러분, 기름을 태워야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빛이라고 하면 나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야 돼요? 타고 있어야죠. 그러니까 내게 타지 않고 빛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다는 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타는 거 동시에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빛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춰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정말 예수 믿더니 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갔더니 정말 빛이 되고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은혜가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살아가는 게 뭐가 두렵습니까? 오히려 더 즐거운 일이죠. 내게 타도 오히려 더 큰 기쁨이죠. 왜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빛은 어떻게 됩니까?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숨깁니까? 숨겨요?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디 가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성도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살아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죄 짓고 뭔가 중독되는 행동할 때 나는 차마 신앙 양심상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람들이 딱 눈치채고 해야죠. 교회 다녀요? 어디 교회 다녀요? 또 물어보요. 아니, 교회 다닌다고 물어보면 꼭 어디 교회 다녀고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면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내가 빛이 안 되면 어느 교회 다녀요? 그냥 저기 있는 교회 다녀요. 여러분, 우리 그런 신앙은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내가 기꺼이 내 것이 다 없어질지라도 빛을 비춰 어두움을 밝힐 수 있다면 기꺼이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되어 그들로 너의 뭘 본다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고난과 이 트라우마에 대한 역설을 한번 펼쳐볼 수 있어요. 어떤 역설이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당연히 겪게 되는 게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태까지 이 트라우마나 환난이나 고난을 잘 이겨내도록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제가 금요일 이 기도 가운데 근 1년 동안 그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러면 지금 목사님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겨내고 트라우마를 이겨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착한 행실로 그것을 오히려 이겨낸다? 그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춰라? 이게 쉬운 일입니까? 나를 상처 주고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한테? 근데 여기에서 비밀은 진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이 되면 이미 우리의 상처는 해결됐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이미 우리는 그와 동시에 상처는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것들을 살아갈 때 그 상처들은 이미 벌써 잊어버린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의 역설이 펼쳐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상처받을까 봐 전전긍긍해서 상처 안 받으려고 노력했다면 이제는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완전히 되어서 여러분, 내가 상처를, 내가 환난을 여러분 그냥 기꺼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상처를 마주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 한국교회가 이게 약했던 거 아닙니까? 80, 90년대 이후 2000년 지금 최근까지 한국교회의 약점은 착한 행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목사가 목사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을 보니까 손가락질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는 우리는 기꺼이 그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착한 행실을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행실을 보여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 돌리게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는 이 착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그 작은 몸짓으로 우리 교회가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신앙들을 보며 우리 부모님 참 좋은 신앙이야 이렇게도 하기도 했지만 나는 부모님처럼 저렇게 안 믿고 싶어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실제로 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꽤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교회가 싫고 물론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막 감동을 일으키고 또 하나 주면 또 몇 개 달라고 그래요? 또 하나 또 달라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이고 방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진짜인 걸 놓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빛인 걸 놓고 살 수는 없잖아요. 기꺼이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고 소금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조롱하고 나에게 환난을 주고 나에게 핍박을 주고 나에게 상처를 줘도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실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네, 나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목사도 설교하면서 제 설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영광을 받으신다, 내 이름이 드러난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신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감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성도님들의 몸짓, 봉사, 섬김, 또 기도, 찬양, 예배 모든 것에 헌신에 우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할까 말까 이러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나는 빛이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것이다. 이긴다 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